사람이 태어나면 처음에는 굉장히 작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는 손 한마디만큼 땅콩 같은 크기이고 세상에 태어났을 때도 아주 작은 아기입니다. 그러나 그 작고 연약했던 아기들이 점점 자라나면 말 안 듣는 어린이가 되고요, 반항하는 청소년이 되고 또 더 크면 방황하는 청년들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월과 함께 사람은 익어가고 또 자기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어른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성장해 가는 존재인 것처럼 사람에게 주어지는 믿음도 성장하는 것이고, 믿음과 맞물려 있는 기도 역시 성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릴 때는 어린아이들이 모든 것을 받아야 하듯이 신앙인들도 받아야만 합니다. 구원도 받고 은혜도 받고 사랑도 받고 섬김도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늘 받으면서만 살 수는 없습니다. 어릴 때는 어리니까 받는 것이 당연한데 커갈수록 받는 것은 줄어들고 이제 줄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 컸는데도 받기만 하고 있다면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믿음 역시 어린아이들처럼 받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자라나고 성숙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을 때 기뻐하던 사람들이 그 사랑으로 남들을 섬겨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으며 기뻐했던 사람들은 은혜를 끼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시작할 때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기도하게 되지만, 그러나 믿음과 함께 기도 역시 성장해서 우리는 성숙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도의 성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성장을 이야기하기 전에 반드시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은 성장하지 못한 기도라 할지라도 모든 기도가 귀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작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더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그것도 소중한 것이고 어린아이처럼 드리는 기도, 그 역시 소중한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항상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이것은 반드시 성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의 성장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우리가 성장해야 할지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의 7절과 8절은 기도의 기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기도의 초보 단계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세 가지의 명령을 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입니다. 이 명령에 하나하나 대응하는 세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구하면 얻을 것이고, 찾으면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도의 명령이자 응답의 약속입니다. 기도의 출발은 기도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아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기 싫다거나 기도가 잘 안 된다거나 내가 기도를 잘 할 줄 모른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기도를 시작해야 하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명령과 응답의 약속이 기도의 기초가 됩니다. 그 응답의 약속을 믿으며 기도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기도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7절에서 구하라, 이 말은 가장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명령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 혹은 내게 필요한 것이 있거든 하나님께 구해서 받으라, 그런 뜻입니다. 찾으라는 명령 역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내 삶에 다가온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해답을 찾기 위해 기도해야만 합니다. 또 우리는 내 인생의 길이 막혀 있거나 혹은 내가 그 길을 찾지 못했을 때 그 길을 찾기 위해, 내 삶의 길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두드리라는 명령 역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의 탈무드에는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의 문을 두드리는 행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드리라는 명령도 기도하라는 뜻이고,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이 말씀은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3번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명령이 응답의 약속과 하나로 묶여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일 뿐 아니라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의 세트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찾으면 하나님이 찾게 하실 것이고, 두드리면 하나님은 열어주실 것이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약속대로 응답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명령과 응답은 그런데 예수님뿐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주셨던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부르짖는 것 역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처럼 기도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기도에는 여러 가지 내용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기도하는 연동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예레미야의 말씀에 의하면 크고 은밀하게 응답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통 은밀하다는 것은 작아야 하는데, 작아야 은밀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오히려 너무 커서 은밀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구에 사는데 이 지구는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지구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지 않고 평평하다고 주장하죠. 그것은 지구에 살지만 지구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내 눈이 너무 작아서 너무나 큰 지구를 내 눈에 넣을 수 없으니 이 지구라는 것은 너무 커서 은밀한 비밀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너무 큰데 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또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귀가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너무 작은 귀로는 그 너무 큰 소리를 담을 수가 없어서 지구가 도는 그 엄청난 소리도 너무 커서 은밀해진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너무 커서 보이지 않게 된 은밀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능력도 사랑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비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히 있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은밀하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나 커서 우리는 응답이 되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 자신처럼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마치 하나님처럼 완전하기 때문에 부족한 우리에게는 그 응답이 너무 커서 비밀이 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구한 것과는 많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내 생각이나 혹은 내 계획이나 경험이나 내가 구한 것을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의 명령과 함께 응답을 약속하셨지만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응답되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나 자신처럼 부족하고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와중에 큰 풍랑을 만나서 파도에 삼켜지고 죽을 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산에서 내려오시고 그 호수 위로 걸어오시면서 호수에 빠져 죽을 뻔했던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겠습니까?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파도를 밟고 오시는 모습을 보았던 베드로가 손을 들고
저요. 저도 파도를 걷고 싶습니다. 말씀하자 예수님이 허락하시고 베드로 역시 그 파도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그때 베드로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너무나 큰 파도를 보고 두려움에 빠져서 그 두려움의 깊이만큼 그 물속으로 가라앉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파도 위를 걸어오신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물속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 파도가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탄 배를 삼키려고 했을 때 그 배 안에서 죽을 뻔했던 제자들은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주님,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저 파도가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응답은 파도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파도 위를 걷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파도라는 것은 자기를 삼키는 그 엄청난 물길은 사라져야 하는 것이었지만 이것이 주님에게는 꼭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은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응답을 어리석은 우리가 미처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낙심하거나 시험에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기도한 것과 하나님의 응답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 기도의 열매와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수도 있습니다. 기도와 응답의 간격을 인정하고 그 간격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인 것을 믿을 수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진일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의 바다에도 거친 파도가 많이 있습니다. 질병이나 가난이나 실패나 외로움이나 이름 말할 수 없이 다양하고 많은 무서운 파도가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삼키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모든 파도를 피해가기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 질병의 파도를 밟고 넘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 어떤 가난이라는 파도가 우리를 덮칠 때 외로움이나 그 어떤 두려움이나 슬픔이나 그것이 어떤 것이든 나를 삼키려고 다가오는 그 모든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그것을 이겨내고 우리가 그것을 밟고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건 우리가 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하실지 우리가 다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어떤 파도가 다가올 때 이것을 피하게 하든 이기게 하든 그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이고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1절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그저 좋은 것이다 라고 뭉뚱그려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다만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는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기도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와 응답의 간격 사이에서 우리는 시험에 들어서 기도를 포기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기도와 응답의 간격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는 기도로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기도가 실패하는 이유는 단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를 포기하는 것만이 기도가 실패하는 이유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드린 기도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지 못할 때 우리는 기도와 응답의 간격 안에서 낙심하고 시험에 들어 기도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사람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저는 여기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좋은 것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나쁜 것을 주시거나 덜 좋은 것을 주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너희의 하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보통 아버지들은 자녀가 달라고 하지 않아도 주는 것입니다. 자녀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기도 전에 이미 자녀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달라고 해도 주지만 달라고 하지 않아도 주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았다고 주지 않는 그런 치사한 아버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본문 바로 앞에 6장에서 너희 하늘의 아버지가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필요한 것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새도 먹이고 들의 꽃도 입히는 아버지께서 심지어 하물며 믿음의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지 않겠느냐? 주님은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다 주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필요한 것을 받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구하라고 하십니까? 구해야 주시기 때문이 아니고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 만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주의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때까지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주인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던 그 홍길동 같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기도의 첫 번째 유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님이라고만 부르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에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는 수단이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뛰어들게 하는 신비한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데 있지 않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초급 단계 기도자들에게는 기도에서 좋은 것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기도의 사람들에게는 기도로 좋은 것을 받는 것보다 그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기도자들에게 기도의 응답은 그 기도 자체입니다. 기도야말로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영적인 골방이고 기도야말로 이 땅에서 하늘의 아버지 품으로 뛰어드는 영적인 도약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어릴 때는 기도 역시 어려서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은 기도가 내 생각, 내 경험 혹은 내 계획, 내 뜻에 매여 있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기도는 언제나 내게 필요한 것을 채우는 수단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성장하고 하나의 계단을 올라서면 기도가 새롭게 보입니다. 그때 기도는 나의 필요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을 내 마음과 삶에 채우는 방법입니다. 기도는 내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채우는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성장입니다. 기도의 이유, 기도의 목표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청구서처럼 보였던 기도가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와 깊은 관계로 발전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담겨있는 단어이고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에게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실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고 싶은 사랑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늘의 아버지는 응답하시고 그 응답이 내 기도와 다를 가능성이 다분히 크지만 그래서 오히려 좋습니다. 내가 구한 것보다 나의 아버지는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알고서 기도한다면 그때 우리는 기도의 초보자를 벗어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욥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잃게 되었을 때 그 아내가 옆에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네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는 게 낫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 자기의 소유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합니다. 그래서 있다고 교만하지 않고 없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고 있는데 내게 그 이외의 다른 것들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역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 열매가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라. 이것이 그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욥처럼 고백하고 하박국처럼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늘의 아버지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이미 좋은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할 때 우리는 내게 필요한 것을 얻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하늘의 아버지로 얻고 하늘의 아버지를 만나는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관한 가르침의 결론은 12절에 있습니다. 기도의 최종 단계가 12절에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사람인지 대접하기를 원하는 사람인지를 분명히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는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이 이제부터 나올 내용이 지금까지 말했던 것의 결론이라는 뜻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이 이제 결론 지어지는데 이것은 기도 자체가 아니라 기도 이후에 살아가는 삶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기도로서 끝나지 않고 기도 이후의 삶으로 완성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도는 기도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던 마음과 기도하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항상 기도하라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의 참뜻입니다. 너희가 남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에게 주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 남은 누구이겠습니까? 이 12절이 앞선 이야기의 결론이라고 말씀드렸죠. 앞에서 구하면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늘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받고 싶다면 또 줄 수도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남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또 남에게 주어야 한다고 말씀했으니까 여기서 남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처럼 어릴 때 우리의 기도는 언제든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받느냐, 어떻게 받느냐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숙해지면 내가 하나님에게 무엇을 드려야 할지 고민하게 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공헌하며 헌신할 것인지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가 어릴 때에는 받기만 하고 그것이 당연하지만 장성한 뒤에는 부모에게 드릴 줄도 알아야 하고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기브 앤 테이크는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나에게 주어진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한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세상, 내 곁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응답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남, 이것은 먼저는 하나님이지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고 싶은 것을 우리의 이웃에게 베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다운 기도자가 될 것이고, 그때 우리는 무엇이든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베풀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아버지를 닮은 믿음의 자녀들이 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푸시니 너희도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베풀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만나게 하는 은혜일 뿐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듬어가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선지자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또 응답의 약속이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에게 받을 것만을 구하지 않고 받고 싶은 것을 내게 주신 하나님께 드릴 뿐 아니라 내가 받고 싶은 것을 내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예수님 시대에 이르기까지 누누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으로, 구해서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알게 하는 교육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맡기는 지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며 깊은 관계를 맺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과 모습으로 나를 고쳐가는 도구가 되고, 내 존재와 나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결실하게 하는 영적인 농사입니다. 기도를 심어가는 우리 인생의 밭에 온갖 좋은 것이 맺어질 것을 믿고 기도에 힘쓰는 연동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